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 했던 말씀을 나눠봤었고, 그래서 오늘은 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볼 것인데, 제가 질문지를 오늘 톡에 올렸죠. 그래서 6번에서부터 저희 11번까지 이렇게 다룰 건데, 평소 때보다 목소리가 좀 작아요. 목소리 작아요? 네, 평소 때보다 보내보니까. 음, 이게 웹캠이 소리가 들어가는 게 좀 그런 것 같네요. 굉장히 카메라는 가깝게 두고 입력 그 파워는 많이 올려 있는 상태인데 제가 좀 가깝게 해서 큰 소리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6번에서 오늘 11번까지 이렇게 다룰 건데 이걸 한꺼번에 다루기보다는 6번에서 8번까지 한번 먼저 다루고 그리고 9번에서 11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 내용은 우선은 이삭이 등에 지고 가는 나무 장작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마른 장작을 이렇게 등짐으로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또 7번은 아브라함이 손에 들린 불과 칼은 무엇을 상징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렇게 오르죠. 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인가? 또 8번은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을 가져다가 이제 아들 대신에 이렇게 번제를 지내요. 자, 이런 어떤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금방 내용은 이제 6절에서부터 한 8절까지 내용이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의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도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던. 그,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그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고 가게 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불과 칼은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매달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 이게 그 주님이 숨지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게 그 진노를 쏟아 부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까.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저기 그 산에 올라가서 습관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을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자기가 몸을 입고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그 하셨다는 것은 그 주님도 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제 저기 기도를 하셨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같다. 아니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1절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찢게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앉아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이르되 장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가석을 입고 빌라도에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사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빌라도가 그제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너에게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바나바는 강도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 주거든요. 예. 여기서 내가 적어놨는데 아직 할지를 못하겠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은 모리아 산이었죠. 그 모리아 산과 금방 이제 자매님께서 연결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과 이게 이제 매칭시켜서 같이 봐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삭이 지고 가는 어떤 나무 장작은 자신을 태울 그 장작이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는 것은 자신이 이제 달릴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덩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그 형틀과 지금 태워질 그 나무 장작과 어떤 같은 어떤 개념으로 연결시켜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것들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떤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십자가와 같은 어떤 그런 형틀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속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어떤 옛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에,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어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십자가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객관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교회가 여러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단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또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나 또 우리가 단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옛사람을 어떤 처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뭐 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각양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부인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이제 우리를 이끌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주님이 이루신 어떤 구속과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장선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지어지는 어떤 이런 어떤 장작이나 십자가와 같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또 이렇게 나무 장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완전 메말란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이렇게 메고 올라가서 그런 어떤 형태로도 또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망 근세에게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든 단물들이 다 빨려서
쪼글쪼글한 어떤 그런 장작,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이 또 예수님이 지고 가는 어떤 그런 장작의 어떤 형태의 모습을 또 비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서 이제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것으로 보아서도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심이 이것이 아버지의 어떤 뜻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집행되는 어떤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 제단 마당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워오는 어떤 불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의 어떤 불은 이렇게 밝히는 불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인된 속성들 이런 것들이 태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성소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등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 순서인 것처럼 이렇게 불도 아버지께서 가지고 가시는 그 불은 이렇게 우선은 이제 이삭을 태우는 어떤 불이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 태움으로 인해서 성소의 어떤 등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걸로 나아가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든 아브라함 손에 있는 그 불은 이런 어떤 죄인을 정결케 하는 것과 정결한 상태에서 진리의 어떤 등불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밝히는 어떤 그런 것이 다 아버지 손에 이렇게 들려 있음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칼이라는 것도 뭐 결국에는 똑같죠. 어떤 사람 어떤 걸로는 어떤 심판의 어떤 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면에서는 부정한 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어떤 처리하는 어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성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과 새 자아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임을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일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한 수장을 가져다가 이제 아들 대신에 이렇게 제사 지은 것은 후수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제 거기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준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 이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을 직접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손에 들려준 것을 우리가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어떤 예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한 27장 뭐 28장 이쯤에 가면 이삭이 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 자신에게 이제 먹을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 가지고 오는 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에서는 어 들로 나가서 들짐승을 이렇게 사냥해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음식을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했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리브가 장막에 이렇게 거하면서 어머니가 다 장만해 주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들어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아버지께 드리는 어떤 그런 받음직한 아버지께서 받음직한 것들은 아버지 스스로가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제 리브가 같으면 저는 이제 그게 묘형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아버지의 어떤 드실 만한 음식이 되고 그 드시고는 그 장자의 어떤 축복을 해주거든요. 장자권에 해당하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할 때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알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장이 그 수풀에 이렇게 걸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풀에 지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결국에는 죽음에 넘겨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수풀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넘기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유대인과 또 로마의 어떤 군병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숲으로 상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잡혀준 것과 징배 없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오늘 모양에서 이렇게 숲풀에 걸린 수장과 같은 그러니까 수장이 숲을 그걸 하나 못 뚫고 나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숲풀에 걸려 있는 형국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손에 들여짐이 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그런 것을 다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준비 좀 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단, 2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 나오고, 그 씨가 이삭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은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번제라는 이 부분과 아버지라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에서의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 믿음의 그 첫 조상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창조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첫 조상이 돼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번제라는 이 부분은 완전히 살라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번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는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그 완전하게 태우지 않는 번제도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번제하면은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상기를 시켜주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자 예수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새 언약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라는 이 말은 원래 오르막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거제 말고 그 냄새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생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 완전하게 이렇게 그의 전 인생을 갖다가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
순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양과 어린 양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그 대치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는 이삭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데 왜냐면은 왜 그 불과 칼과 제단 나무도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갖다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양이라는 이 부분이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순양이 누구를 갖다 지금 상징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상을 보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그 음소거요. 예, 우선 여기에서 속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으로 이렇게 드리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번제물이라는 것은 아마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것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면 그것이 온전한 어떤 속죄의 어떤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앞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이제 이삭은 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속죄 제물로 드리는 번제 이걸 상징해서 이렇게 숫양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불과 칼을 잡고 앞서가시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런 그림, 이거는 우리 형제님이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들의 그 사역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뭐 선지자들이 나무 멍에를 거부하면 철 멍에를 올려놓거나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다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단순한 어떤 교리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신앙의 체험과 이제 관계가 되어지고 당연히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도 되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해서 이건 주관적인 바울 사도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앞에 갈라디아 2장에서 하신 말씀을 최후로 본인의 신앙 체험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좀 확실하게 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속교계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뭐 축복받아서 뭔 일이 잘 되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성경을 역행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간증하는 거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9번, 10번, 11번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지시를 이행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좀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이제 해요. 그러면 이 경외한다라는 것과 지금 아브라함이 이행하는 것과 이런 걸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은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해요. 이때 그 어떤 축복의 의미와 그 시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절에서 24절까지는 나홀성에서 나홀의 후손들의 어떤 생명 계대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예. 오늘 갖다 드릴 때 레위기 8장에서 보면은 순양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각을 떠서 하나님께 음, 하나님께 번제로 순양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순양은 위임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순양이 있다는 거라 어, 레위기 8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어린 양이 순양으로 대치가 되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향하는 그 믿음의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이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지시를 이행하려는 그 순간에 그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실제 그 계시록 12장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2000년 동안 그 감춰졌던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갖다가 한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지금 그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대표성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대표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아기를 이기는 자 한 아기를 갖다 받는다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그 2000년 동안에 그 순교당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받는 것을 한 아이로 한 산의 아이로 대표성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를 갖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참되게 받으시는 그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니, 10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축복의 의미에 대한 실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서로 그 상속권과 실제로는 어떠한 문들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2장을 갖다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참되게 받으시는 어, 번제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이어갑니다. 에, 수풀에 걸려있는 8번에 순양을 가져가다가 아들을 대신하게 하신 것의 구속사적 의미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까 홍영재님이 그 수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저도 이제 그렇게 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율법적 주장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그 조문의 율법 또는 자기들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그들의 법을 그 사람을 올가매는 넘어지게 하는 이 올무,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했는데,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그랬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직접 뭐 각을 치고 세우지 않고 순양으로 이렇게 해는 것은 거기에도 또 하나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추신 의도가 이렇게 해야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이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또한 연합하여 부활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같이 이렇게 겸하여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아브라함이 지시를 이행하려는 그 순간에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도 이런, 예전에도 저는 뭐 내가 순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참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늘 하는 얘기가 그건 당해봐야 하는 거다. 정말 그 상황이 돼서 당당하게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거기서 이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면서 뒤로 물러나 도망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복 받으면 내가 11조 안 떼먹고 잘할 거고 뭐 가난한 사람도 도울 거라고 하는데 평상시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내가 복 받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막 얘기하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죠.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닥치면 돈을 딱 한 9억을 받으면 그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이 발동되면서 돈 10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은 속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자기 아들을 데려야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에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이 얄궂으시네. 아니 바로 뒷산에 가서 데리라고 그랬으면 갈등의 시간도 짧았을 텐데 그 3일 동안 가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저 칼로 잡아야 되는 그걸 상상을 하면 3일 동안 잠이나 잤겠는가, 물이나 먹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그 일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 그래도 우리도 마지막에 그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사실 거기까지 가야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우리 친구들도 내가 너 저기 뭐 해줄 수 있어 그러는데 실제 어려울 때 되면 아무도 모르는 척 하는 게 그 인간인데 이렇게 시험을 당해서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어쩌면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이게 뭐 많이 나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도 거기까지 그 망설임 없이 딱 그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까지 봐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 어떤 시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0번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만민이 복음을 받으리라는 축복의 의미 그 실험.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고 그러는 것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으려고 뭐 그분을 경험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봐서 아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고 하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그 경외함까지 그 이삭을 잡는 데까지 순종할 때는 정말로 내 아들이 나한테 아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표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그 이삭을 감히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건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달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 그리고 반드시 다시 되살릴 것까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그 이삭을 통해서 내시라 이끌었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던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11번 나홀성에서 나홀의 후손들이 생명의 계대를 이루어가는 일은 구속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저는 나홀성 사람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디의 사람들을 예표할까 그랬는데 저도 이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저도 확실하게 보여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감동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나홀성 사람들은 그 저기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같은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 회개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부분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과 그 이삭에 대한 그 아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갖다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은 갑자기 22장 마지막 절로 들어가다 보면 나홀의 후예 중에서도 밀가를 통해 가지고 8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첩 르마를 통해 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딸계 그러니까 여자의 계보도 지금 12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22장 그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을 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지금 나홀성에 있는 것은 그 밭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이제 저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지시를 이행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는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이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를 아마 시험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시험을 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경외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경외한다라는 것과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라는 이 말과 함께 이제 이어서 이제 내시로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이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본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과 순종과 이기는 삶과 이게 딱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이기는 자로서의 어떤 생명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적의 어떤 성문을 이제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본다라면 우선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 때 열국의 아비 또 살아보고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뭐 그냥 이 약속을 무작정 그냥 누구에게나 이렇게 들어주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기는 자의 어떤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삭을 드리는 어떤 과정에까지 이렇게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성장, 믿음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될 만한 그런 인물과 그룹으로 이렇게 딱 아브라함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우리도 이런 이기는 자의 이렇게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에 이렇게 합격을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뭐 이기는 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누구에게나 이런 이끌림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이끌림에 잘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자에게는 이제 이런 어떤 승리의 어떤 시생명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이렇게 이제 이삭의 어떤 어, 처로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맞이할 때 그 누구죠? 리브가의 오라버니 아 라반이 이렇게 또 이제 축복의 말씀에 보면은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씨로 은수의 성분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과 바로 밑에 나홀성 생명의 어떤 계보를 딱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씨와 그의 어떤 씨가 발화될 어떤 그 뿌려질 어떤 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겠죠. 이게 딱 매칭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대적의 어떤 성문을 차지하는 일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느닷없이 나홀의 어떤 계보가 그 나홀성의 어떤 그 생명들이 이렇게 산출되는 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접목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라면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을 했죠. 이 교회를 이반세기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어떤 권세도 이기는 그렇게 그런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19장 23절인데요. 그 가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마태복음 내나 16장에 보면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런 어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어떤 일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데 라는 이렇게 느낌을 딱 이렇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다들. 그러면 그때 이제 다들 어떤 결정을 했는가. 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내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미련을 못 떨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이렇게 결정을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음, 또 전내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마다 이제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이끌림이 있어서 그 신앙 양심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믿음의 건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작은 거에서부터 이제 이겨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음, 그 절대마다 또 졌네 뭐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내뱉을 때가 많은데 어, 우리 다들 이렇게 작은 일에서 이렇게 승리해서 이렇게 이삭을 드리는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시험까지도 이렇게 이길 정도가 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게 뭐 내 마음의 어떤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보니까 결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결말이 되고 내 마음에 어떤 안식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고 해야지 그 어떤 순간마다 어떤 것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횟수를 줄이시고 이기는 어떤 횟수를 자꾸 늘리면 이제 좀 더 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을 이렇게 증명해서 그래서 이제 대적의 어떤 성문을 차지하는 어떤 열국의 아비로서 또 의미로서 어떤 그런 이치에 오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오늘 22장의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살폈습니다. 제가 잠깐 좀 할게요. 네, 여기 10절에, 아니, 10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뭐 형제님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런 것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믿음이 된다고 하지만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내 결정권은 내가 가진 거잖아요.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때만에 옛날에만 해도 내가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뭘 그게 포기할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나에게 없으면은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내 육신의 그 뭔가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대단한 것이다. 나한테 믿음이 없으면 그 육신의 옛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생명이 어느 정도 많이 성장했을 때 이 시험을 받을 때 딱 그 믿음에 서는 것이지 그런 통과하지 못할 때가 선생님 조금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 실패가 많아요. 이게 믿음에 딱 서지 못하고 신의 유익한 신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천한 만민이 너에게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잠깐 내가 이게 갈라디아서 듣는데요. 갈라디아서 10장에 6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기서는 천하 만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방인이 다 이제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믿음의 지상이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믿음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여기 질문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본 거예요. 먼저 수풀에 걸린 그 순양에 관한 말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했는데 그건 뭐 유대인의 율법 교리가 수풀로 순양의 뿔을 이렇게 올가매는 것으로 이제 상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올가매는 사단의 결박을 상징하고 이제 놋줄 또는 놋쇠 사슬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바다 중심에 빠져서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를 하면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는데 바다풀은 여기서는 세상 결박을 말하는 세상줄이죠. 세상줄 놓지 못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수곤하는 육체의 소욕들 이런 것들이 바다풀로서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감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을 올가매는 것을 모두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여러 번 그런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죽은 자를 첫 번째는 살리는 것을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오늘 믿음의 최고 확정,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은 육체로는 죽어도 영으로는 절대 죽음도 없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 확정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윤영재가 뭐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을 떨쳐야 되는 거는 육신으로는 어차피 영생하지 못합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의 그 죽음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무슨 차이겠어요? 그 신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어차피 죽는 육신인데, 영광스러운 주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는 거. 욥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죠. 육신의 그 극한 상황에서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 우리가 부활 생명의 능력을 꼭 이런 시간에 같이 믿음으로 취해서 내가 얻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후 확정이고, 하나님 앞에 창세기 22장에서 12장에 부름을 받았고 17장에 할례 믿음의 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셨고, 22장에 와서 최후 확정을 딱 받았어요. 우리들은 최후 확정을 다 각자 속에 다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죽음도 다 같은 건 아니다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도. 왜 그러면 그런 확신, 자신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떤 박해를 받아서든 뭐 자연사를 해서든 뭐 병사를 해서든 뭐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내 거듭난 영혼을 어떻게 손댈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꼭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